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쳐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온전히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꿈 같은 이야기,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말 이상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의 정답은 궁극적으로 한 점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 기준에 우리는 그 인생의 선택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 9절부터는 그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심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이 깨끗하게 하심은 헬라어로 카다이레이입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것은 원래 1차적으로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실제로 아예 그냥 나무의 가지를 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쓸모없는 가지를 떼어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쁜 가지들을 다 쳐내신다 라는 이런 메시지와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최고의 것 하나만 남겨두시고 쳐내신다 라는 이렇게 메시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쁜 가지들을 쳐내신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각각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듯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뭇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최고의 것 하나만 남겨두고 쳐내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꿈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다른 길들을 쳐내시고 막으시고 예비하신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시죠. 우리의 생각대로 막 추진해보지만 그 길은 막히고 뜻하지 않은 그곳에서 열리는 참 신기한 이 경험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삶인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3장에서 말하는 깨끗하게 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서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2절과는 좀 다르게 그 말 그대로 순수하다, 깨끗하다, 무죄하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이야말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 영양분을 받고 공급받고 자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이 곁가지들을 쳐내시고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믿기를 계속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서 살기를 계속해라 라는 의미가 더욱더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을 첫 번째로 읽게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와 나는 결합되어 있음, 너희와 내가 결합되어 있음을 확신해라. 너희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너희들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확신해야 한다. 세상의 온갖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처럼 심한 핍박 속에 사는 것은 아닐 테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와 예수님이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또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그냥 나만 겪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괴로움, 나 혼자만의 절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지만 좀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올려두고 나는 그 밑으로 두는 삶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것은 그보다 더 밑으로,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 순위권에서 그냥 바깥으로 벗어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러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이 삶,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 삶은 나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일정 부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흔히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나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100% 성경적인 가르침일 테지만 이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참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은 사실상 그 실체는 나를 파괴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우리의 이 의지와 생각들을 옅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나를 그것으로 가득 칠하게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지금 이 시간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입금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써야 할지 처음엔 고민되고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꽁돈이 생기면 먹고 살 걱정은 이제 덜었네, 마음 든든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목적도 없이 얻게 된 이 돈 무엇을 위해 쓸까? 내 어떤 기쁨을 위해서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렇게 흥청망청 쓰려는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쾌락이라는 이 파괴적인 자유로 덧칠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얻는 이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방법은 그런 파괴적이거나 이기적인 이런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라 하신 이 말씀처럼 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8가지 특징인 팔복의 가르침을 보면 더욱 분명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나를 위해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입니다. 진실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이렇게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고 내 손을 활짝 펼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살려는 잔 가지들을 다 쳐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각각 개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사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아마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해서 막 지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보다 오히려 더 그렇게 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 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서 존중해주고, 만약에 상대가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상대방이 성숙해 갈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도와주고, 또 반대로 나 또한 그러한 배려로 성장해 가고, 그런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요? 생각만 해도 사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모든 성도가 굳이 스스로 무언가를 막 챙겨야 해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부서 간의 경쟁,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쟁을 할 필요조차 느낄 수 없이 너의 부서, 내 부서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가 합력되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게 분명할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작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겠지 하면서 금방 떨쳐내고 또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풍족하고 넘칠 만큼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또 날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아마 유일한 고민거리가 되겠죠.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야 할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뭐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아마 우리를 보고 야, 저런 공동체가 있냐 하면서 부러워하고 신기해야 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헐뜯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이런 작고 큰 실수들을 이곳저곳 쑤셔대면서 비방할 거리들을 찾고, 그리고 실수들을 찾아서 우리를 억울하게 할 테지만, 오히려 이런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이런 박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여 포도 나무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면 세상은 자신과 다른 곳에 속한 우리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어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불가능한 일들, 세상이 망해야 가능하지,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하지, 그래야 완성된 교회가 와야 가능하겠지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혹시 포기하실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다면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5절 말씀 뒤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며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게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이제 넘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5만 가지의 생각들을 다 아뢰면서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서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멈추시고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도우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잔가지를 다 잘라내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함께 이렇게 나누었고, 또 온전히 내어 드리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꼭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하나의 쓴 뿌리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수보다 더한 사람이 아마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에 떨어지게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진짜 원수는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아닌 것을 모두 아시죠? 오직 사탄 마귀, 우리를 무적행에 끌고 가려는 이 악한 세력만이 우리의 원수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존재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악한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직접 상처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정말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상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그냥 별일 아닙니다, 그거 그냥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무시하려는 그렇게 취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가져다 놓고 보면 충분히 결국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아픔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한 심령들을 놓고 제1순위로 놓고 우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삼아서 그 모든 환경으로 우리가 빼앗긴 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꺾여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콕 박혀서 접붙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이전의 것들로, 이전의 삶의 방식들로 우리가 영양분을 막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영양분들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영양분으로만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영양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된 본성을 통회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 삶, 그리고 엎드려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분의 그 위대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는 영양분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양분을 받으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들을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추악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중에 해봐야 다 도토리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끽해봐야 우리는 모두 도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키를 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던 그 옛 선지자의 이 외침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오늘까지 이어지는 정말 우리의 이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빛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시면서 내 고집들, 내 생각들, 내 염려들, 내 걱정들 다 고이 접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위에 한 줄부터 먼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됩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됩시다. 두 번째 줄입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함께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정말 우리의 이 잔가지들을 다 쳐내시고 또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만으로 우리 어떤 어려움들보다 더 큰 이 구원의 감격만으로 이 사랑의 열매만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들이 주님께 접붙여 있던 우리의 이 삶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온갖 가지 수많은 유혹들과 고난들에 우리가 시선이 마음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더욱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시며 우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